1월 한 달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 또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2월 달을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새로운 달,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또 우리는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제가 뜻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네, 에베네셀. 하나님이 1월 한 달의 삶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제 1월도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도우셨지만 2월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아멘. 네. 이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늘 많이 들은 얘기지만 정말 해방받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 그 기쁨, 그걸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더라고요. 이제 해방을 하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 불순종하며 믿음이 없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 모압 땅 경계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제2의 언약을 체결하고 받은 율법이 바로 이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의미는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율법의 반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신명기 한문이지만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계명을 잘 설명하는 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계명, 율법, 이것들이 잘 설명되어져 있는 그런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한 3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읽은 이 18장 본문 말씀에는 특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장차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 예언, 이 메시아 예언, 이게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잘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구약에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 당신이냐고 그렇게 물어요, 유대인들이. 왜? 지금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답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 선지자, 모세가 그 예언한 그 선지자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자기가 아니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긴 이 놀라운 정말 기적이죠. 큰 표적인데, 기적인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에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초막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두고 하신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야,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사도행전 3장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를 고친 그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떴어요, 만약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스데반도 순교 직전에 선포한 설교에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왔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 가서 얘기하는 거,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초막절에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 지금 이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쭉 설명해 드렸는데 6가지인데 이 6가지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모세가 그때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5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요 15절 하반절에 있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요 말씀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신앙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으로 인하여서 신앙적인 위기를 또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좀 들어가 보면
사실들은 그것들이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위기에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 신앙의 위기는 사람이나 환경보다도 말씀의 부재로 인하여서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이 말씀의 부재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 다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들을 말씀이 없습니까? 들을 말씀의 내용이 없습니까? 들을 귀가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들을 말씀의 내용이나 들을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면 들을 귀가 없습니까? 들을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없는 게 맞는 답이죠. 근데 사람들은 들을 말씀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도 사빌라 이 7교회에 편지하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약속도 하고 축복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마지막 그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꼭 빼놓지 않고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다 그 교회마다 마지막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듣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금 이 신명기서 이 모세가 설교한 이후에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7족속들은 무당이나 점쟁이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듣지 말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나 박수의 말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신 전해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방인들이 지금 듣고 사는 그들의 말 듣지 말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들은 이제 들으라.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너희들이 살고 싶냐? 가나안 땅에서 또 너의 영혼들이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냐?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면 더 이상 끝난 거지 뭐 게임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그러시면 이미 끝난 거지 그거는. 그들이 어딜 가든 하나님 동행하시고 누구와 싸우든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왜 자꾸 말씀을 들으라,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왜 들어야 됩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뜻에 따라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을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말과 사람의 말에는 더 귀를 기울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보시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여겨야 되는데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은혜로 여기지 않아,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데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는다. 결국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예레미야에게 너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으라고. 하도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딸들, 그의 사위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테니까 너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그 말씀을 창세기 19장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농담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지금 멸망당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의 사위들하고 지금 농담하게 생겼냐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게 되는데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위들은 그때 함께 거기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등졌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는 범죄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었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의 이 들음은 샤마, 여러분 쉐마라는 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으라 할 때 그 쉐마라는 말, 그 들음, 샤마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건 청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청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종은 따르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게 청종이요. 그게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에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습니다. 이게 다 듣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히어링은 그냥 이렇게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날로 돌아가는 소리, 무슨 기침하는 소리, 내가 귀 기울여 누가 기침하나 하고 하지 않아도 그냥 기침하면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건 들어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리스닝은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무슨 소리 하는가, 무슨 뜻인가를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게 리스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어링 하면 안 돼요. 리스닝 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게 청종이고 리스닝이에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근데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내시고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 발 부르트지 않고 옷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출애굽기 23장 보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모든 말대로 행할 것이다.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그것 딱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섬기면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비가 와야 될 때 비 내려주실 것이고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 비 내려주시지 않을 것이고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적절한 때에 알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따라 살기 전에는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들음, 이것은 머리만 커지는 기형적인 현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에 둬서 그 명령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살리라. 어디에 두라고요? 머리에? 너희 마음에 말씀을 두라. 귀에만 담아두지 말고 머리에만 담아두지 말고 마음에 둔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그리하면 살리라. 진정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참으로 우리가 부러워할 그런 교회입니다. 21일 동안밖에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있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면서 말씀을 잘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다른 곳에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무슨 사도냐고, 그러면서 막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에 뭐가 있었어요? 역사가 있었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그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믿음의 역사잖아요.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런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됐고, 사도 바울이 네가 사도냐 뭐냐 하면서 논쟁하고 싸우는 교회는 교회가 평안하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맨 다툼만 일어나지. 되는 교회는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최후에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이 되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십자가 지시죠.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육신의 아픔, 고통 생각해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항변했던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 말을 들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세상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청종하지 않으면 신앙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와 주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사람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환경 때문에 신앙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사람이기에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사람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무너져도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심히 무너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만 무슨 환경만 달라도,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냥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냥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위기를 겪고 마는 거예요. 왜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왜 신앙에 위기가 올까? 그건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니고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의 부재 때문입니다. 청종하지 않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함으로 견고하고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그래서 구원과 이 생명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